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가까워졌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과 거부감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사건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정결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었습니다.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서로 섬기는 삶에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너희가 서로 무엇하면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앞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요,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의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는 그 말이 곧 스승을 잃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출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도 같이 함께 출세하고 싶었지만 그 출세의 길이 막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세의 꿈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또한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고 자신들의 사명과 미래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막막함과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었고, 그것이 곧 근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이 흔들리다, 마음이 요동치다, 내면이 뒤집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걱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무너질 만큼의 깊은 불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한다는 것은요, 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근심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주인이 된 근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뜻대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근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 시선을요 상황과 환경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과 태도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 그 곁에 과연 누가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요 모두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결국 우리의 신앙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하는 이유는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근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마음의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믿음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지만, 마음의 주인이 근심이 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믿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두었을 때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은 근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믿음을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해지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심 위에 하나님을 모신 상태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듯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뢰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자.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의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너희의 최종 목적지, 너희가 최종 어느 곳으로 갈지를 그곳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심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소나 공간이 마련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거처는요, 단순한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근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근심 자체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근심을 없애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보다 더 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근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데요, 얘들아, 상황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믿음이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처라는 것은요, 곧 믿음의 확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십자가로 보장된 영원한 소속의 자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처는요,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더 깊은 임재의 시작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위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재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확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또 특정한 시간 가운데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임재하시는 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은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떠난다 이 의미를 넘어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처는요, 어떤 새롭거나 이미 존재하던 그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열린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관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요, 단순한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으로 보였던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미래의 희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영접한다라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접한다라는 표현은요, 신랑이 신부를 직접 데리러 오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구원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내가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던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결국 이 신뢰의 문제인데요, 우리는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요, 이 임재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 남겨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혼자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믿음이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난 영원히 너의 편이란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염려가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손길 위에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3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창립 34주년 기념 봄부흥회와 축복성회가 있는데요. 창립 34주년 기념 봄부흥회와 축복성회 당일날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그 외 강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5일 주일에는요,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모두 새생명 전도축제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스페인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데, 담임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건강과 안전,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